저는 한국 기업계에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감동을 넘어서 충격까지 느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창업자이고 현재는 고문인 정문술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정문술 회장. 이분은 우리 고장 전북 임실 출생이고 서울 소망교회 집사이기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정신, 청지기의 삶,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준 한국 기업계에서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참 대단한 그러한 분이에요. 이분은 옛 중앙정보부에서 18년을 봉직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제 해직을 당했습니다. 1983년에 6명의 직원과 함께 생업을 위해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미래산업이라는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 부침을 거듭하다가 1988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짊어지고 도저히 더 이상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는 정말 막다른 한계 상황에 도달을 해서 결국은 가족 전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에 주력해서 마침내 성공을 하게 돼요. 1999년에는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진출한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문술 회장은 조직 관리보다는 직원들의 행복 관리에 더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주를 직원들에게 실적에 따라 무상 증자를 해 주어서 심지어는 미래산업에서 일하는 청소부,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억대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2001년 연간 매출액이 1,400억 원에 달하던 때, 그러니까 미래산업이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던 바로 그때 자신이 정말 생명을 바치다시피 해서 피땀을 들여서 일군 이 회사의 경영권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물려줍니다. 그리고 부디 착한 기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남기고 퇴임식도 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회장으로서의 법인카드 회사에 반납하고 62세 나이로 호련히 은퇴를 해요. 정문술 회장이 은퇴하자 서울 분당 천안에 있던 미래산업의 직원들이 며칠 동안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이오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자기의 사재 300억 원을 여기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바이오 산업과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이쪽 분야에 세계를 이끌어 나갈 만한 인재들을 양성해달라 주문하면서 바이오 시스템 학과를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재산 다 기부를 하고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문술 회장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화 중의 일부를 잠시 관리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내 것 아니었던 것을 도로 내놓았으니 도리어 이제 홀가분합니다. 내 것 아닌 것 내놓고 아까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카이스트의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이제 기념식을 하는데 정문술 회장을 초대를 했는데 정 회장은 내가 거기 가서 꽃다발을 받을 그 어떤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벌게 된 것을 사회에 다 환원할 줄 아는 사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청지기의 삶,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모델과 같은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한 말씀의 제목 성령이 충만하여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저도 두렵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죠. 정반대.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에는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적인 한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아래 둔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들의 전적인 처분에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선한 일에 그 돈을 쓰도록 사도들에게 맡겼다라고 한다면 칭찬받고 박수받아 마땅한 일인데, 놀랍게도 도리어 그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땅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도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생색을 내면서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땅을 팔라고 압박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설령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생활비로 일부를 쓰고 일부만 바쳐도 되는데, 왜 그들은 땅판값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바치면서 다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부부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부로 오늘날로 치자면 사이프러스죠.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여기 출신인데 사람들은 이 요셉을 부를 때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 바나바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무슨 말입니까?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움을 주고 쓰러진 삶을 일으켜주고 힘을 주는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 위로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바나바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주고 일으켜 주었으면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이 아니라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가지고 그 땅값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자 사람들이 정말 바나바에게 박수를 치고 사랑과 존경을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추측컨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은 땅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박수, 그런 칭찬, 그런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추어두고도 마치 다인 것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들의 재물을 남김없이 다 바쳐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을 다 드렸는데 차이점이 무엇일까? 바나바에게 있어서 여러분, 물질을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기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우러나온 진실하고 참된 행동이었어요. 그 감사와 감격이 가득해서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표지로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남김없이 사도들에게 드린 그러한 행동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똑같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까지는 같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그래야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왜?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존경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는 보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동기까지 마치 심해를 비추는 서치라이트처럼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도 샅샅이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생각입니까? 꿩이 여우에게 쫓기다가 급하면요, 볏짚 속에 지 머리를 그냥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는 못 보겠지, 안심을 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여우도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사람들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바라보고 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것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혹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며 무엇을 심든지 간에 결국은 내가 심은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손해를 본 비극적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가 죽임을 당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진멸시켜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자 마음이 혹합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자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남모르게 싸가지고 자기 장막 땅을 파고 그 밑에다 숨겨두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를 못했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온 가족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아간과도 달라요. 아간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훔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훔친 게 아니에요. 자기들 걸 드렸어요. 드리고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존경은커녕 그들의 거짓과 기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바나바와 같은 선한 영적 모델이 아니라 가식과 위선의 반면교사가 되어버린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1차적으로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물질관의 변화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참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1차적인 그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지만 그러나 물질은 이건 내놓을 수가 없어. 이건 내 거야. 하나님, 이건 탐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불성설이지 않겠어요? 내가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몸은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그러나 이것만은 안 돼요. 내 물질은 하나님 관심 갖지 마세요. 이건 제 거니까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바보 같은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오래되었지만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한다는 것은 교회에 기부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는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나의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내 마음도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내 보물, 내 돈이 이 땅에 있고 은행에 있고 통장에 있고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마음은 언제나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얼마나 거짓과 위선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의로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엎드려져 혼이 떠나버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나의 거짓과 나의 위선과 나의 기만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랬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도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거짓, 나의 모든 위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나의 모든 그러한 거짓된 것들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물질관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그러지는 못해도 어떻게든지 정직하고 진실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 물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절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쓸 줄 알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진짜 부자가 누구이고 진짜 가난뱅이가 누군지가 드러나요. 이 세상에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빈털터리 가난뱅이가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쌓아둔 부유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